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 곳을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동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희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전남 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또 인터넷 가용처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가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겁니다.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의 복을 받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지경을 넓힐 거야. 나 하나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 복이 펴져지는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 채우시고 그곳에 정말로 실과가 넘치고 주의 평강과 주가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기도가 훨씬 더 급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갇히고 또 막혀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또 전쟁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로 가는 다리도 부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떨리는 시간들이죠. 분노, 화, 폭력이 오고 가면서 점점점 뭐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핵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미사일이 계속해서 날아다닙니다. 미사일 날아다니고 핵실험한다는 이야기 들리고 뭐 안보리에서 회의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결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니 말은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면 또 화나고 점점 수위는 높아져 갑니다. 이제껏 그것들이 한번 뻥 하고 터진 적이 없으니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나고 힘들면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 괴롭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세상의 소망들이 잦아들어 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는데 여전히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단박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간절하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것들 가은부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예요. 우리 지경 안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급박하게 이 땅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평강으로 채우시라고 우리 주여 세번 K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번 K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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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것들 내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오니 아버지는 염려할 것 많은 세상이나 아버지의 모든 염려가 다 내려놓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들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지혜가 아버지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기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겪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고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시오. 주께서 구원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지금 안에 있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리전을 치유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도로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께서 기분의 손으로 알사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실력으로 감당하는 가정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주님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며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손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하시는 주님 어려운 나가는 이들 주여 회복시키시옵소서. 아버지 격정의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논란과 혼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수렁에 빠진 자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허물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여 거부반에 세임해 주시사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며 주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땅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널리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소문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미천놈이 아버지 하나님 기량 소식으로 들리나 주여 그 작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쳐서 모습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한 말로 아버지 미사일이 나르는 땅입니다. 아버지 미사일이 쏘고 아버지 땅이 구워지는 땅 아버지요 미사일을 주시옵소서. 주의 눈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지 못함과 어리석음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여 함께 바꾸고 어둠과 같은 이 땅에 주여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주여 주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날개를 다 날리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완전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소망으로 오래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아버지 땅의 삶을 마음 삶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일에 지인을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주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며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나가내는 시간이요 주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예배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주의 능력이 올라오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올라오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 아버지의 용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은혜의 길을 보시고 넘치게 하시사 우리에게 예배하신 귀한 선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여 주의 풍성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기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손 내밀어 주를 잡을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무너진 것과 고장난 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바로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 모두가 다 그 기적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 앞에 나와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사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며 방황하는 삶 아니라 주여 주님 따라 주의 진리와 말씀 따라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혼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아버지 하나님 질문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 많으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왕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또한 성령님 진리형으로 오셨으니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저에게 계신 성도님들 서로 격려해 주시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시절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그냥 남의 일처럼 느끼도록 세상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관심을 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냥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릴 때마다 두려워 마시고 기도하시죠. 내가 그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들 것 같고 내가 또 마땅히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할 수 없다 아니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네 기도가 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주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복된 일들 그리고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름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조금은 긴 제목이지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조금 길게 얘기를 했죠.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분노와 멸시가 많아요. 그런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막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미 우리의 삶의 청사진을 우리가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어가실 겁니다. 어떻게 지어가시냐? 죄송합니다. 우리로 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슴 떨리고 정말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에는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생각나시나요? 세달과 미슈파트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삶대로 살아가면 돼요.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언약은 늘 양방향, 양쪽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로 큰 민족, 강한 나라, 많은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 그 삶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 약속의 한쪽 파트너인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조심조심 살펴야 되는 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시면 돼요. 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상상하시고 꿈꾸시고 기대하시며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러나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꿈꾸는 곳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해요. 그건 꿈꾸시는 거고요. 의와 공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의의 길을 우리가 차분차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더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더 겸손하게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걸으려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주님이 함께 짝이 딱딱 맞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겸손할 텐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데 주님과 세상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겸손도 주님 앞에 겸손입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우리는 이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삶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슴 벅찬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놀라우신 희생으로 피와 살을 찢으시고 쏟아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마련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려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이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리고 걷는 이 삶을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삽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놓으신 은혜 안에 살아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 그 기쁨 가운데 분명히 귀를 쫑긋 여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 이거 해라 마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 솔로몬, 온갖 이야기들, 참 많은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지 그 길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 순종의 삶, 의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그것들을 가르치시는 게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아주 준엄하게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삶이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오라고 또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그치고 어쩌면 책망하고 그리로 이끌어가려는 선지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선지서의 모든 경고들 그리고 때로는 눈물 어린 하나님의 부르심들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신약으로 넘으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져요. 그리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셔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이가 오셔요. 생명이, 그래서 진리가, 그래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여기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그 의의 길을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건지 뭔지 가르쳐주셔요. 신약성경이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 이 복과 그리고 이 의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요. 짧지 않습니다. 5, 6, 7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7장이 우리에게 그 복된 삶, 복된 삶을 얻게 되는 의의 길을 알리십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팔복을 시작하셔 천국의 복을 말합니다. 너희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 너희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약속을 확인하셔.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네가 소금이 되어라도 아니고 네가 빛이 되어라도 아니고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왜?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너희는 이미 소금, 너희는 이미 빛 부족하다고? 아니, 내가 약속하셨으니 너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복된 삶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의를 가르쳐주마. 예전에 구약에서 율법에서 가르쳤지만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의의 길을 알렸던 율법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오히려 완성한다. 내가 너에게 온전한 의를 알려주마. 너희의 의가 율법을 따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어쩌면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 되어야 된다. 복은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고 복이 되는 삶 너희에게 복으로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의의 길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며 이제는 그 의의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에요. 십계명과 관련해서 한 6개 정도에서 어떻게 의를 행해야지 정말로 멋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의의 길을 알았으면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 높아지기를 기도해라. 왜?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고, 너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래요.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다 채우신다. 하늘 아버지 채우신다. 백합화 보고 별 봐라. 채우시지 않냐? 너희들 그러니 구해야 될 것 구해라. 구하고 찾고 문 두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의의 길 걸어가라. 된다. 그러면 약속하신 복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7장의 끝은 뭡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는 가르침으로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끝나지 말아라. 고개만 끄덕이고 끝나지 말고 듣는 것, 아는 것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 위에 너희들이 집을 지으라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래야 창수가 나고 큰 물 날 때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든든히 서는 삶이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는 그냥 계명 하나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곤란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좀 짧지만 조금 부담되고 좀 껄끄러운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서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염려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이 가르침, 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들 다짐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늠치 말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맞는 말이다 라는 얘기죠. 가늠한다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결혼한 사람이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늠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라고 얘기하셔요.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살인을 안 했어요. 내가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사는 겁니까? 사람 죽인 적 없으니 나는 복된 삶을 살아요? 사람 죽인 적 없으니 나는 정말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들었고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말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형제에게 화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살인은 하지 않지만 분노와 멸시가 가득한 삶,
그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어떻게 남들에게 복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대로 내가 결혼하고서 내가 다른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만 다시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성적인 것에서 정말로 옳고 의롭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들을 그대로 다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해서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다 됐어요. 난 다 되고 나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이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적어도 이 영역에서 복을 안 주실까? 여기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까? 뭔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는 여자를 쫓고 눈이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아요. 시선을 거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쫓아가며 머무는 그 시선 가운데 마음에 들어가는 생각들은요, 그 여인의 몸의 곡선을 그려갑니다. 몸의 곡선을 그려가요. 아주 스스로 찬탄하며 그것들을 그려가요. 음흉한 눈빛으로 얼굴과 그 몸의 자태를 훑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요. 간음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여자를 쫓고 그렇게 그 음욕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한둘은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니 셋, 넷인가요? 아니요. 시기와 정도는 달라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종류의 남자, 어떤 직업을 가졌든 거의 비슷하고 공통된 현상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안심하고 계시는데요. 남녀 평등의 역사상 가장 정점에 이른 지금은 꽤나 많은 여자도 꽤나 많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음욕을 추구하는 일에 정점에 오른 것이 아마 지금일 겁니다. 사람들이 로마 시대, 폼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얼마나 많이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입니까? 보게 하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어요? 전에는 무슨 예쁜 여자들을 어디서 데려와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 땅이 그것으로 편만합니다. 그냥 영상 하나 열면 돼요. 손에, 집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텔레비전에, 그리고 컴퓨터에, 심지어는 내 손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산업화하고 그것이 돈이 돼요. 그러니 계속 부추겨요. 계속 부추기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쳐다보고 의욕을 품는다고 이게 무슨 산업이 됩니까? 이게 산업이 됩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되게 삽니까? 어떤 사람은 아싸 잘 됐어요. 아싸 잘 됐어요. 내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조선시대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지금 시대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전에는 그냥 결혼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성적으로 그렇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통죄가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면 성관계 하는 것,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 사니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노골적으로 말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가에 관한 문제예요.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정말 누가 행복하고 행복하게 할 사람인지, 이 땅에서 이런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훌륭함이 뭔지 예수님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음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아무렇게나 살려면 아무렇게나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보다 더 나은 사람,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려는 그 복된 이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히 가르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들어보세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가늠했답니다. 가늠한 거 마음에 가늠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아니죠. 가늠을 금한 것처럼 마음의 가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얘기하셔요. 성전이 너무 조용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를 보고서 뭐죠? 성적인 충동이 훅 일어나면 그러면 가늠한 겁니까? 가늠의 죄는 죽어야 되는 죄인데 내가 그럼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성적인 충동이 훅 올라오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반론은요, 그렇게 나쁜 반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여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무슨 얘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면서요. 이 말씀은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잘 한번 받아 적으실 분들은 받아 적으셔요. 이런 겁니다.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에게 다가가 보는 사람입니다.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거기 그 전치사 프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욕을 품게 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는데요, 음욕을 품으려 다가가서 이런 의미를 같이 가시면 돼요. 이건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어떤 나쁜 일이나 누군가 내 삶을 가로막을 때 화가 훅 올라오는 것처럼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분노가 그냥 훅 올라옵니다. 화를 내어도 그것들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래서 마귀의 틈을 타지 말게 하라고 가르치셨던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분노가 그냥 훅 올라옵니다. 성적인 건 더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훅 올라오는 성적인 충동이요, 삶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성적인 충동은 아주 선하고 올바른 겁니다. 그래야 사명들이 더 이어져 가겠죠. 그 성적인 충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선한 것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서 소위 말하는 흥분하면 다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아니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를 보는 사람, 내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고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자를 보는 사람, 그건 이미 가능한 겁니다.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한데 이 차이를 잘 설명을 못하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해로운 해석이 돼요. 젊은이들 이 말씀을 진짜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가늠했다는데, 난 길거리에 다니면서 오늘도 수십 번을 마음에 가늠했대.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데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전해주셔요. 어쩌면 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아니 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금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으려고 성적인 자극을 위해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자를 보는 건 달라요. 내 눈앞에 뭐가 확 나타났어요. 성적인 충동이 훅 일어나죠. 일어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노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거기서 떠나가면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개 돌리고 다른 일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스죠. 그냥 계속 훑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합니다. 씩 웃어요. 행복한 거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죠. 이미 마음에 가늠한 거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눈은 음심이 가득해요. 보는 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관계를 맺고 거기 성적으로 만족하는 것, 그냥 그것을 볼 뿐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일이에요. 내가 여자를 보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건 내 의지는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를 보는 것, 그것은 내 의지의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악된 습관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게 뭐니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러면 됩니까? 예, 이게 시작입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유욕이 정말로 음욕이 추구되고 그냥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들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일,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묻겠죠. 그게 뭐가 또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에게 해가 안 되는데 나에게 왜 해가 안 됩니까? 그것은 내 삶을 파괴합니다. 내가 거기에 머무르면 내 삶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들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남의 여자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요새는 이제 무슨 가상의 여자까지 다 등장해요. 그것들로 내 모든 욕망이 채워진다면 내 삶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리고 복이 되는 그 삶에서 얼마나 멀어져 가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그 감격,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내 인생의 가난함이, 빈궁함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피폐하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가 돼요. 그게 무슨 남에게 해가 됩니까? 내 삶에 남치는 건 이해하겠지만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고 해서 그 여자에게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에게 어떻게 되진 않을지 몰라요. 그 여자는 게다가 가상 여자인데요. 가상 여자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여자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해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에 담은 것은 어느 정도 그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부적절한 행동들 유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희롱하는 말들과 행동들이에요. 내 안에 늘 여자를 대할 때 음욕을 품고 음욕을 채우려고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한 대상이 될 뿐이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서 보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돈을 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밥을 해내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그냥 내 모든 유익을 거기서 그냥 다 뽑아 쓸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은 거기에서 내 삶에 어떤 무게도 갖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찮죠. 그냥 버리고 딴 여자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무슨 사귀기로 한다면 헤어지고 하는 게 있겠지만 내가 음욕을 품고 남의 여자들을 훑고 있을 때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들 하면서요. 여인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가벼워집니다. 성적인 대상이 될 뿐이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어요. 라는 태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것은 묻어나는 겁니다. 성희롱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농담 건넵니다. 자기보다 훨씬 높은 여자분에게는 절대로 하지 못해요. 하지만 만만하고 별것 아닌 사람에게 온갖 성희롱적인 말들, 태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때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희롱 당하는 그 농담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깨지는 거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입니까? 천만에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시오.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지 못하니 내 삶에도 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다고 세상에 무슨 해가 되냐면 성희롱의 문제 있어요. 또 뭡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 성적인 매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매력과 좀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인생이 뭐 이러냐는 거죠. 대놓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예뻐서 나보다 잘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 못하는 거죠. 왜? 그 말하는 건 굴욕적이에요. 나 못났다는 얘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조용히 침묵 속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간음은 실제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요. 별탈이 없다면 언제든지 상호 동의하면 언제든지. 게다가 요새는 낭만적인 사랑이 있으면 그건 웰컴이에요. 환영이에요. 낭만적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관계든지 간에 다 좋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결혼한 부부 안에서도 낭만적 사랑이 없으면 성적인 관계 안 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음욕을 품고 여인들을 보려는 그 마음들이 점점 충만해져 가더니 이제는 낭만적 사랑,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결혼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아닙니다. 꽤나 오랫동안 결혼이 낭만적인 사랑, 그것을 필요로 한 적은 없어요. 결혼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적인 관계라면 열정과 낭만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정과 낭만적 사랑은 꽤나 오랫동안요, 인류 역사에서 결혼의 해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혼을 망치는 거예요. 열정은 결혼을 망쳐요. 낭만적인 사랑은 결혼을 망쳐요. 사회를 망치는 게 열정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낭만적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요.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 떠나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목말라 있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거는 더 깊은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비어있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친밀함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서로를 주고 받는, 그래서 하나 되는 그 감격,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 되는 친밀함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어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렇게 친밀함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친밀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특권이에요. 가장 친밀한 사람들은 부부겠죠. 모든 것들을 나누며 점점 더 친밀해져요. 내 가까운 친구들은 부부의 그 선과는 조금 다른 선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또 서로 받으며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없어졌어요.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낭만적 사랑, 그 안에서 친밀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자판기 단추 누르듯이 누릅니다. 그냥 이 낭만적 사랑, 저 낭만적 사랑을 눌러대요. 하지만 거기 어디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친밀함, 그 친밀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목말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행복을 찾는 길, 복된 삶, 그것이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자를 보고 거기에 머무르고 내게 정말로 낭만적 사랑과 열정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삶의 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누가 멋진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 아니 정말로 누가 멋지고 훌륭하고 그래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셔요? 이 음욕을 추구하고 난무하는 세상은 누가 행복하다고 합니까? 많은 여자를 가진 사람이, 많은 남자, 아니면 좀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풍성해진 그 자극들, 그것들을 아주 호사스럽게 즐기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것들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아니 그거 아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들 말이야. 너 여자들은 음욕을 품기 위해서 보는 사람, 그거 안 된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길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길들을 구하셔요. 내가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거, 그것들을 멈추기 시작해야 돼요. 그 안에 머무는 거 멈추기 시작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언약하셔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여인을 음욕을 품기 위해서 보지 않을 거예요. 5절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를 향했던가, 괴를 향하여 빨랐던가, 내 발이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리던가,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이 음욕의 길을 떠나겠다고 언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욥이 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께서 보이신 의의 길을 걸었으면, 의의 길을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켜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언약하셔요. 구체적으로 약속하셔요. 그리고 행동하시고 거기에 습관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수비가 필요해요.
도피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도피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인들 보지 말라니까 시선을 차단하는 거죠. 여자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살면 되지.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자 안 보이는 데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수도사들이 옛날에 그랬고요. 여자들이 만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밥 먹지도 않아요.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보면 되겠지. 그게 여자를 유혹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이겠지 생각하면 도피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을 피하셨나?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 길이 아닌데 이렇게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여자들을 안 보이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슬림들 보면 차도로 이런 거 쓰죠. 이런 거 얼굴에 쓰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더 심한 데는요, 온 몸을 다 뒤집어 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시선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다 뭐예요? 검은 자루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여자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검게 씌워놓으면 누가 예쁜 여자, 뭐 그런 여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몽땅 검은 자루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시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눈 뽑고 손을 자르라고 하시는 건가요?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길이 좋은 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눈 다 뽑히고 손 없는 사람들 보기를 예수님 바라십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유혹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손 뽑고 다리 뽑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몸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시선을 막으려는 시도들, 그래서 도망가고 도피하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은 어렵습니다.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한 언약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내 눈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 다리와 내 사지와 내 생각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거기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하시고 언약하시고 행동하시고 습관이 되셔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무리 억누르고 감추어도 마음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솟아나오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손을 자르고 눈을 빼도 소용없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여자들을 몽땅 가려도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에서 음란이, 간음이, 그리고 음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새 마음 받았어요. 내 안에서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유익을 주려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며 섬기려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워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여인을 대할 때, 내가 여인을 통해서 도망갑니까? 내가 여인을 통해 도망가기 싫으니까 몽땅 다 자루를 씌워놓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내 눈을 다 뽑습니까? 아니요. 내가 언약하고 결심하면서 그것들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섬기고 사랑을 하시면 돼요. 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친밀함을 주신 그 안에 배우자를 사랑하셔, 섬기고 사랑하셔. 여기에 열정과 낭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열정과 낭만을 가르치신 적 없어요.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사랑할 때 열정으로 낭만적 사랑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최수종 씨가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최수종처럼 살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그거 못한다고 너무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못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남편분들 해야 할 일은, 의로 해야 할 일은요, 정말로 그 신실함 안에서 유익을 주는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친밀한 가운데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인 만족, 그 선물들도 받아 누리셔요. 그러면 되는 거지. 세상에 음욕이 난무하고 낭만적 사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멋지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의를 이루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는 그 일 멈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손과 언약을 굳게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사시고 내 마음에서 음욕과 간음이 나오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며 정말로 내 안에 사랑, 그 사랑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하십시오.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남성분들은 힘드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편하셨나요? 내 얘기 아니라 네, 그러시네요. 편하신 여러분들, 이 평등의 세상에서 여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자들도 남자 훑고도 계셔요. 음욕을 품기 위해서 훑어요. 게다가 손으로도 훑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멈추시고 남편 친밀함을 서로 누리시며 서로 섬기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남자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성적인 흥분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왜 나는 너무 많이 늙었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가르침 내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 말씀대로 가르쳐 주셔요. 내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음욕이 난무하고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르쳐야 되죠.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머무르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로 친밀함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 낭만적 사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 보는 건 멈추고 그 대신 내 삶의 거룩과 의와 그리고 참된 복을 가득 품으려 사랑 그리고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성적인 영역에서도 정말로 복되고 그리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얘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이 복된 길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솔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좋은 세상 만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게 복이라고 그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으나 주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음욕을 품고 아버지 여자를 보는 것 아버지가 멈추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그 친밀함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묶으신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내어주며 아버지 영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함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감격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마다 아버지 그 친밀함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와 친구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친밀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이 누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성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자들이여 섬겨야 될 텐데 아버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내어줘야 될 자들이 우리의 성적인 자로가 만족을 위한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성적인 희롱의 말들과 아버지 농담이나 사랑이나
출력하게 하여 주시사 음욕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복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이 참된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난무하는 세상에요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생명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거고 또 이 진리로 함께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